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원래 4월은 제가 그나마 선선한 날씨 속에서 살만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달인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늘 4월 14일 맞죠? 근데 제가 지금 4월 14일에 기온이 30도에 가까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게 사실이 맞죠?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4월부터 여름이면 4, 5, 6, 7, 8, 9. 제가 혹시 죽거든 더워서 죽었다고 전해주십시오. 이번 주일은 부활 제3주일이고요. 오늘은 너희는 이 일을 증리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당신 모습을 나타내시고 열심히 가르치신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상무야, 무슨 뜻일까? 왜 원수는 물에 새겨야 할까요? 그렇지, 잊으라고. 왜 물에 새기면 잊혀지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흘러가서 사라지니까요. 그러면 왜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고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내가 좀 사는 게 힘들더라도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깨진 않겠지만 밤에 깨서 잠을 설치고 직장 가서 졸다가 코피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아빠인데 라는 마음을 먹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서 마음이 상했으면 그걸 굳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강물에 흘려보내서 잊어라 라는 뜻이고요. 또한 누군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다면 그 일을 마음 깊이 담아두고 꾸준히 되새기라 라는 뜻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 일을 곱씹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일이 생겼을 때 핑계대지 않고 즉시 사랑을,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저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시는 분, 지금 솔직히 저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아니실걸요? 저부터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반대로. 그렇죠?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나중에 똑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뭐 라고 생각해버리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속을 상하게 하면 그건 마음에 담아두고 두고두고 그 사람 미워하고 내 마음도 아파하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나훈아 씨가 그런 노래의 가사를 만들었을까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게 걸리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저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형, 세상이 왜 이래? 형 믿으면 행복한 삶이 온다며. 형 믿으면 평화와 안식을 준다며. 근데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말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복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인사가 바로 저거였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이 인사는 그냥 단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용서였습니다. 무엇을 용서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만 냅두고 걸음 하나를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한 사람도 옆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당신 예수님이랑 일행하니야? 라는 질문에 3번이나 나는 그런 사람을 절대 모르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아까워서 내 안위를 지키고자 다락방에 숨어서 그냥 덜덜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인사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너희들이 과거에 저지른 그 모든 잘못들 나 이미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과 좌절은 이제 그만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서, 참된 믿음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보자 라는 예수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사한 예수님의 분위기와 달리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색감이 많이 다르지요.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단지 유령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 하나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도둑이 재발저리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도 도둑이 재발저리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내가 과거 예수님께 그렇게 심한 잘못을 했는데 심지어 그분을 두고 도망치고 그분이 시키신 거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만 생각하면서 부끄럽게 살고 있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라는 마음에 도둑이 재발저리듯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였어요. 그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만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을 그런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어떻게든 끌어오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애쓰시는 예수님의 노력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상처 보여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상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있었지요. 그러면 왜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부활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상처 하나 따위 순식간에 없앨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왜 손바닥에 발바닥에 그 아픈 상처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는 나는 유령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외에서 돌아다니는 유령 사진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소중한 목에 발이 없어요. 공중에 떠 있는데 머리부터 한 무릎까지는 제대로 보이는데 그 밑으로는 잘 안 보여요. 제자들이 놀랬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 손 있지, 자, 발 있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굳이 그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계셨던 이유는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를 위해 기꺼이 죽었던 그 예수야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라고 오늘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저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심지어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지났는걸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였겠지라는 그런 의구심과 그런 불확신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두 번째 단계란 무엇이냐? 제자들을 이성적으로 납득시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셔요.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먹방을 하십니다. 여기 혹시 먹을 것 좀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가져다 드렸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제자들 보라고 그 물고기를 맛있게 잡수십니다. 그 물고기 성지순례에서 저도 먹어봤는데 솔직히 맛은 진짜 없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먹는 행동을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성적,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논리적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음식을 안 먹지 않아?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게 맞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단계들을 거쳐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의욕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던 겁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되실 때 한 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실 때 또 한 번, 당신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당신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서 드신 게 아니라 당신한테 필요해서 드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기꺼이 음식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었던 그 사건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까요?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던 그 수많은 식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 그 만찬 안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양식으로 내어주셨던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시게 만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해야만 예수님이 빵을 떼어 나누는 그 예시간에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늘 현존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해야만 그 믿음의 힘으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사제가 커다란 성체를 들고 신앙의 신비여라고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미사 중에 주님의 현존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제자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은 마음을 꽉 닫은 상태로 읽으면 1000번, 10,000번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수천 년 전에 나랑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가 세상 저 멀리서 했던 일 중에 하나겠지로 끝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읽으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 사랑을 진하게 해본 사람이, 그리고 되게 아픈 이별을 해본 사람이 사랑에 대한, 이별에 대한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저게 다 내 얘기 같아서 눈물이 나고 저게 다 내 얘기 같아서 막 얼굴이 때로는 발그레해지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오직 나를 위해서 나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이끌기 위해 하시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에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총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저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저 말씀을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부활에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은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덤으로 달려갔던 요한 사도도 그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알아보았느냐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였어요. 주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왜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보자.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를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미사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사의 구조 총 4단계를 거치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시장 예식,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전례, 세 번째 단계는 성찬의 전례, 네 번째 단계는 마침과 강복, 파견입니다. 왜 성찬의 전례가 말씀의 전례 뒤에 있을까가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답이에요. 내가 말씀의 전례에 정말 충실하게 그 하느님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정말 내 얘기구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새겨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간다면 사제가 숙성된 몸을 들고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빵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끔 어떤 분들은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거나 할 때 그 성령의 움직임을 가끔 이제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의 전례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주일에 6시간, 7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앞에서 길게 떠들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뭐 하시라고? 성찬의 전례에서 부활하신 주님 좀 꼭 알아보시고 만나시라고. 저는 여러분을 물가 앞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떠먹고 안 먹고는 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지. 그러면 내가 이 미사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임해야 할지,
특히 말씀의 전례라고 하는 그 소중한 하느님과의 대화의 시간, 하느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분명해지겠지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진짜 찐하게 체험하고 싶다면,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한번 체험해보고 깨달아보고 싶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왜 하느님은 나한테만 이러세요라고 투정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꺼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는 것,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지키고 따름으로써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그 누구보다 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어째서, 세상이 뭐가 어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잖아. 우리랑 함께 계시잖아. 세상이 어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 제자들을 가르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증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지를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